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모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지요. 주인공이 모든 어려움과 또는 곤고를 이겨내고 극복한 후에 그의 목표를 이룰 때 모든 관객은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는 그 장면이 하이라이트 장면이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이 영화나 드라마로 볼 때는 그러한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세마포 옷. 특히 이 옷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색 옷을 벗김을 당하고 노예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옷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벗김을 당하고 죄수복을 입습니다. 그 죄수복이 이제 벗김을 당하고 오늘 세마포 옷을 입은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바로 왕이 애굽의 온 권세를 요셉에게 주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바로가 꾼 꿈을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그제서야 기억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을 합니다. 이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그 후 바로가 오늘 본문 38절에 그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다 해석해 준 후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로는 자기의 그 인장 반지, 왕의 명령에 도장을 찍는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줍니다. 그리고 왕 다음 가는 그 버금수레를 요셉에게 태웁니다. 목에는 금사슬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온 무리들에게 요셉을 향하여 엎드리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세요. 형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셔서 요셉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 역사를 오늘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이 요셉에게 이집트식 이름인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브낫 바네아. 그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가
사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요셉이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실제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풀어주면서 자기의 지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기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했고, 자기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브낫 바네아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사브낫 바네아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참 오늘날 우리의 이민자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았는데요. 요셉이 이 애굽 땅에 끌려온 그 나이가 언제입니까? 17살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이 말하고 있죠. 17살에 이 요셉은 애굽 땅에 끌려오게 되었어요. 17살. 아마 17살에 타국으로 갔다면 1세와 1.5세 그 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시기에 지금 다른 나라로 가서 타국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1.5세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온갖 노예로서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바로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시민권을 얻고, 그리고 가족 초청을 하여서 70여 명의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불러서 온 가족이 함께 이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참 우리의 이민자의 생활을 요셉이 다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얻은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의 뜻은 잊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51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은 그의 모든 힘든 이민 생활의 그 어려움들, 억울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림이라는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요. 에브라임의 뜻은 번성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요셉은 형들에게 당한 그 모든 억울한 고통,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한 그 억울한 누명, 또한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었지만 잊어버림을 당했던 그 억울함,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억울함과 부정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요셉의 그 이민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참 우리 이 이민의 삶도 마치 노예의 삶과 같아요. 어딘가 묶여 있고 그저 굳은 일만 아침부터 밤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같아요. 또한 감옥의 삶 같기도 해요.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고 모든 억울하고 서운한 그 모든 것들은 므낫세 하셔야 돼요. 므낫세,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민생활 하면서 겪었던 모든 억울함과 비참함, 서운함, 그 모든 걸 다 기억한다면 우리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므낫세의 은혜를 주셨어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모든 서운함과 억울함, 모든 고통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셉도 그 형들이 참 억울하게 그를 팔아넘긴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승화시켰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에브라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번성하다. 그런데 번성한다고 해서 다 우리가 총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우리 자녀를 높은 위치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삶을 보면 참 번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것은 지금 보디발의 집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23절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서 계속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형통이 영어 성경에 보면 success란 말이면 success, 즉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언제 성공했습니까? 꼭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이미 그는 감옥에서 성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꼭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꼭 높은 자리에 올려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꼭 내가 좋은 집, 좋은 차, 꼭 남들의 보기에 남부러움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꼭 이민 생활의 성공 아닙니다. 감옥에 있어도 노예 생활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성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올바른 성공관을 심어줘야 돼요. 왜 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나는 희생하더라도, 나는 좀 힘들어도 우리 자녀 조금이라도 잘 되도록, 우리 자녀 조금이라도 좋은 교육 시키도록, 우리 자녀 조금이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이민 오신 경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래야죠. 그러나 그 세상적 성공관을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그 목표를 우리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요셉과 같이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요셉이 성공했다는 것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노예 감옥 속에 있어도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면 성공입니다. 내가 비록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참 비참한 삶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은 성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성공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성공의 관을 다시 심어줘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이 지금 총리에 올랐을 때의 자녀를 낳아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아마 요셉이 감옥에서 자녀를 낳았다 해도, 보디발의 집에서 자녀를 낳았다 해도 요셉은 그의 자녀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그는 형통함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통하여 한 그 축복을 요셉이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너무나 놀라운 요셉의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이 요셉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목자의 손을 힘 입을 때 요셉은 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요셉의 지금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오늘 보면 46절에 나오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지금 30세에 요셉이 이제 총리의 자리에 올랐어요. 예수님도 30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버금술에 태우고 모든 사람이 요셉에게 엎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7년 동안의 그 풍년 동안에 곡식 창고에 곡식을 가득 저장합니다. 47절에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49절에도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더니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이 7년간의 참 넘치는 그 풍년의 그 기간 동안에 곡식 창고에 참 셀 수 없을 정도로 바다 모래처럼 저장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년 풍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무엇이 찾아옵니까? 7년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 7년 흉년 동안에 요셉은 그 모아둔 곡식 창고의 모든 곡식을 다 엽니다. 그래서 애굽과 또한 모든 그 주변 민족들에게 그 곡식을 이제 주면서 기근에서 구원을 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 받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 기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해서 온라인 신자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하다 보니 온라인 신자로 전락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게 돼요.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기근이 더욱더 심각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기근에서 건져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교회는 어려운 때에 참 많은 영적인 공급들을 교회가 준비하고 지금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주보를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요즘 주보가 종이로 된 주보가 없다 보니 주보를 잘 놓치기 쉬운데 이 주보에 보시면 참 놀라운 영적인 유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KCPC 라이프가 계속 월, 화, 목 여러 성도님들에게 공급되고 있고 KCPC 커넥트 또 바이블 아카데미가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또 정신건강 세미나라고 해서 특별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옥합 여성 사역이 이제 곧 시작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매 요일마다 소그룹이 열립니다. 또 가을학기 전도 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7 제자 양육이 온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참 많은 영적인 그런 양식들을 교회가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놓치면 아까워요.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가 참 열심히 많이 준비하였는데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참여해 보세요. 이 영적 기근의 이때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므낫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억울함과 고통, 부정의, 참 비참함, 이 모든 것들을 므낫세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에브라임의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번성하게 하십니다. 세상적 번성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번성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씀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에 놀라운 요셉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 이민자의 삶 속에 놀랍도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실 때 보이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온 나라와 주변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시고 궁극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주시고 리더십에게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가을을 맞이하여 개강하는 순모임, 훈련, 소그룹 등 각종 모임에 함께 참여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순원 영성수련회 순모임 킥오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유영재, 유은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캐나다 시드 훈련을 통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재충전되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요셉과 같이 참 억울하고 비참하고 참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번영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이 기근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아오니 주님만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